7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지 말고 또 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날마다 기쁨으로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또 교회에 있던 거짓된 미혹 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사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 가르침을 바로잡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진실하게 예수님만 증거한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약함 속에서도 고난을 무릅썼던 사도로서 바울 사도의 사역 자세를 설명하는 그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과 관련지어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보배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값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두는 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비유는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바울 사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피조물의 약함을 비교하면서 사용하였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이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스스로를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을 받아 그것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서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신 줄 깨달았으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사역에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네 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포도즙을 짜려고 누름을 당한다라는 원어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피를 말리는 듯한, 포도가 포도즙들에 짜이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의 그 압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건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해진다라는 뜻으로서 바울 사도가 대적자들에게 당하며 곤경에 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 즉 질그릇 속의 보배가 그를 모든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혹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울 사도를 좌절시킬 만큼 당혹스럽지 않았고, 제 아무리 실망한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제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지치고 한계에 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빛으로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우겨쌈과 답답한 일들이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는 의미 없고 아픈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서 끝까지 싸우고 견디는, 남고 이기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사도로서 당하는 고통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냥을 당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지를 옮겨다니는 이유들 중에 쫓아다니고 쫓아내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이때의 모습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울 사도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하여 이야기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계속 추격해오던 유대인들에게 습격을 당하였습니다. 돌을 맞았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죄인을 돌로 치다가 그 죄인이 죽지 않으면 돌로 치던 이들이 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성 밖으로 내쳤던 상황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습격에 죽음까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살리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안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역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은 끝,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말씀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하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을 포함한 고통까지 이야기를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건 지니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딜 가고 어느 환경에 있다든지 항상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몸에 지니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경험 속에서도 마음속으로도 늘 예수님과 고난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상황과 결단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던 그 목적은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그 몸에 나타내기 위하여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 자신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고 그 예수님께 속한 생명임을 강조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또한이라고 하는 원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씨앗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원어입니다. 나타나게 한다라는 건 누군가 나타내신다라는 원어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당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길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듯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강한 각오입니다. 하지만 비록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의해 참여는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인내가 아닌 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으로써 10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며 보충하는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말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 죽을 육체라는 원어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죽음에 넘겨지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을 굶주린 야수들에게 던져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던 당시 로마의 잔인한 경기를 연상하고 있을 법합니다. 초대교회나 사도시대의 경우 성도들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서 순교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처참한 죽음의 원인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고난당하기를 기꺼이 당하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 교회와 대적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당하는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주장하던 이들, 순교의 세례가 모든 죄를 사여준다라고 여기던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고난이라고 잘 설명된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계속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즉 죽음에 넘겨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인내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에 찬 복음의 증거의 삶이 결국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쓸 때의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죽음의 고난에서도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에서는 기자가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했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이 결국은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최후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라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하여서 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믿음 안에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의 핍박자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였듯 그들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미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바로 이런 경험을 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현재 죽음에 넘겨진 삶조차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현재의 고난에 찬 삶, 곧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후의 날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을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인들이 새롭게 올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칩니다. 또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원어는 가까이 서게 하실 것이라는 원어입니다. 마치 왕이 믿고 아끼는 신하들을 가장 곁에 세우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원어입니다. 이건 명백히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자들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했던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과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여기서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교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과 함께 이방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바울 사도는 당할 고난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만 살아간다라면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쁨께 감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삶 중에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하였더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였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교회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으로 교회로서 자부심과 복음에 대한 열망과 감사와 결단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같은 다짐과 찬양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그날을 꿈꾸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을 소망하고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있는 심히 큰 능력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일을 저희의 몸에 짊어지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로서의 결단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저희가 날마다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소망과 소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